샬롬, 사순절 첫째 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묵상기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으로 우리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른 희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면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우리가 선교사님들과 이웃들에게 행한 모든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길 바라며 함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이웃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복음 사역에 도움이 될까 싶어 선교사님들과도 나눴습니다.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더 감사하며 더 많은 것으로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드립니다. 특히 아픈 몸을 아버지께 맡기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아픈 몸을 고쳐주시고 아픈 마음도 고쳐주시옵소서. 편안한 몸, 평안한 마음으로 잘 잘 수 있도록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 기독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쉼을 누리라는 말씀부터 해서 순종하는 이유, 삶의 변화를 위한 신앙, 그리고 믿는 중에 겪는 어려움에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으며 기쁨으로 이겨내자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로마서의 말씀들이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오늘은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어떤 임팩트가 없는 듯하죠. 왜냐하면 복받는 신앙인이 되기 위한 지침 이런 건 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에 대해 알아봤자 별로 임팩트가 없네 싶어지는데, 그런데 그래서 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 알아도 복받는 신앙인이 되기 위한 지침 같은 것을 알 수 없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복받는 신앙인이 되기 위한 지침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가르침이라는 사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복받기 위한 어떤 노력이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우리 예수님은 기대한 것 이상을 챙겨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2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혐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제가 이야기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한 마을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때 그 마을에 있는 유대인 회당의 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발 아래 엎드려 부탁합니다. 선생님, 제 딸이 죽어갑니다. 그러니 오셔서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라고요. 예수님은 그 부탁을 들으시고 회당장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은 모든 사람들이 들었고 그래서 회당장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도 모여서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그들 중에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도 있었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혈루병은 상처가 나으면 피가 멈추지 않고 흐르는 혈우병과는 다른 병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친구를 전도했는데 그때 전도사님이 오늘 본문을 설교하셨어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제 친구가 말하더라고요. 성경은 거짓말이야. 왜? 혈우병은 남자만 걸리는 병이거든? 그런데 여자가 걸렸다잖아. 그러니까 거짓말이지. 라는 거죠. 그때는 제가 혈우병과 혈루병에 대한 차이를 몰랐으니까 하면서 그냥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말았는데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혈루병은 혈우병이 아니라
생리혈이 멈추지 않는 병이랍니다. 구약에서는 이 혈루병을 유출병이라고 표현하는데 혈루병에 걸린 여인은 부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관련된 말씀 중에 일부분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5장입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유출병, 혈루병에 걸린 사람은 이렇게나 부정한 사람이랍니다. 그 사람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과 스친 사람도 부정해지고 그 여인이 앉았던 자리에 스쳐도 부정해진답니다. 혈루병을 앓던 이 여인이 아무도 모르게 무리 사이에 끼어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한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부정한 여인으로 소문이 나 있었으니까요. 이 여인이 나서는 것은 사람들이 용납하지 못할 일입니다. 그래도 병이 낫고 싶으니까 사람들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무리 속에 끼어든 것입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거라 믿었으니까. 근데 옷자락을 만졌더니 정말 병이 나았습니다. 12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병이 나았어요. 해피엔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아픈 부분들도 우리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가서 병이 나았으니 해피엔딩인데 예수님은 갑자기 멈추십니다. 그러더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며 물으십니다. 그것도 죽어가는 소녀를 살리러 가던 중에 멈춰서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밀려드는데 오죽했으면 제자들이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까? 라며 대답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는 게 더 좋은 일처럼 여겨지거든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아무도 모르게 한 일이잖아요. 자기가 부정한 여자로 소문나 있었으니까요. 부정한 자신이 예수님께 손을 댄 일도 두려운 일이고 사람들 몰래 사람들 사이에 끼어든 일도 밝혀지면 감당이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두려워서 떨었다잖아요. 12년 동안 앓던 병이 전 재산을 쏟아 부어도 고치지 못하던 병이 나았는데 기뻐하기는커녕 두려워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일어날 일을 다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몰래 끼어든 일이나 예수님의 옷 만진 일을 다 알게 되면 비난이 쏟아질 테니까요. 부정한 주제에 어디 끼어들었어? 라는 말부터 해서 어쩌면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가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지는 바람에 저희도 저녁까지 부정해지지 않았느냐 이거 어떡할 거야? 라는 비난까지도 들어야 할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정말이지 모르는 척 넘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물어보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혈루병을 앓고 있었다잖아요. 지난 12년 동안 가진 재산을 다 쏟아부어도 고치지 못했었기에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라는 사실은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병이 나았어도 여전히 부정한 여자로 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아무도 모르게 병이 나았으니까요. 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서 바지를 푹 훌러덩 벗어내리고 나 이제 피 안 흘러 봐봐. 나 다 고쳐졌다니까. 나 이제 부정한 여인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병이 나았어도 여전히 부정한 여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 여인은 그저 지난 12년 동안 앓던 병이 낫는 것 그거 하나만 바라서 남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겠지만 예수님은 그 다음까지도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일어난 일을 모든 사람 앞에 공증해 주시기 위해 가던 길을 멈추고 물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이유가 바로 34절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여인이 부정함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받는 바람에 이 여인은
본의 아니게 사람들 앞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병이 나은 것까지도 밝혔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면서 이제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선포하셨습니다. 게다가 건강하게 살리며 축복까지 해주셨고요. 주변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제 이 여자가 더 이상 부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 여인은 그저 12년 동안 앓던 병이 낫는 것 그거 한 가지만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그 이후의 삶까지도 챙겨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챙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여 제발 이거 하나만이라도 주님이라며 기도할지라도 예수님은 아니 그 다음까지도 생각해야 한다니까 라며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믿는 것만으로도 무엇인가 더 많은 일을 해서 예수님을 만족시키려 하지 않더라도 그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은 여러분이 기대한 것 이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기대하는 것 이상을 주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시겠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삶까지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신에 기대한 것 이상을 주시는 주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감사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이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린 하나님의 자녀들과 늘 함께 하시며 기대한 것 이상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